예레미야 18장 6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예레미야 18장 6절의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족속아, 이 토기장이가 하는 것 같이 내가 능히 너희에게 행하지 못하겠느냐? 이스라엘 족속아, 진흙이 토기장이의 손에 있음같이 너희가 내 손에 있느니라. 아멘. 이사야 43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이사야 43장 1절에서 3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사르지도 못하리니 대저 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내 구원자임이라. 내가 애굽을 너의 속량물로 구스와 스바를 너를 대신하여 주었노라. 아멘. 오늘 이 시간은 우리 기도학교 9주간의 마지막 시간입니다. 8주간은 제가 했고 마지막 한 번은 강서 목사님을 모셨습니다. 강서 목사님은 우리가 읽은 책을 통해서도 접해 보신 분이고 현재 영락교회 영성 담당 목사로 섬기고 있습니다. 영락수련원 영성지도 목사이고 괜히 그 책을 써서 우리를 괴롭게 한 기도 하나님의 빚으심이라는 책을 쓰신 저자이십니다. 오늘 나오셔서 말씀 전해주실 때 많은 은혜 받으시고 또 하나님께서 귀한 깨달음을 주시는 은혜의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괜히 그 책을 써서 죄인의 심정으로 석고되지 않은 마음으로 왔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귀한 교회에 불러주셔서 감사하고 또 제가 너무 존경하는 우리 정지훈 목사님 목회하시는 교회에 오게 돼서 너무너무 기쁩니다. 정 목사님은 저랑 나이는 똑같지만 목회에는 저보다 훨씬 선배님이십니다. 그래서 제가 정 목사님하고 같이 목회할 때 목회에 대해서 많이 배우고 또 우리 정 목사님 설교하시는 때만 되면 늘 기대하는 마음으로 가서 말씀 듣고 은혜 받고, 그래서 여러분은 좋으시겠지만 저는 정 목사님 영락교회 떠나서 가끔 그리울 때가 참 많습니다. 오늘 이렇게 뵙게 돼서 너무 기쁘고 또 제 책을 읽고 고생하셨다니까 제가 이제 고생의 노고를 조금 풀어드리려고 왔습니다. 저는 사실은 기도를 그렇게 좋아했던 사람이 아닙니다. 제가 책에 서문에도 썼는데 기도가 저에게는 늘 부담이었습니다. 제가 어릴 때부터 교회 다니는 신앙생활 한 사람이니까 기도하라는 얘기를 얼마나 많이 들었겠습니까? 근데 기도를 해야 된다는 건 알고 하면 좋다는 것도 아는데 기도를 하는 건 늘 하여튼 왠지 안 친한 그런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기도를 다시 사랑하게 되고 나서 내가 기도를 열심히 하는 것과 잘하는 것과 아무 상관없이 기도를 사랑할 수 있다는 걸 알게 되고 나서 그 다음에 저처럼 이렇게 고민하고 힘들어하는 분들에게 자유를 드려야겠다. 그리고 공부를 하면서 정리한 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책으로 나오게 됐는데, 그 책을 읽고 나서 자유를 얻으신 분도 계시지만 이 책이 맞긴 맞는데 그런데 어떡하라는 거예요 목사님?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있어서 그 다음에 해결책을 제시하는 책을 써야 되나 이런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오늘 함께 나눌 본문은 여러분이 평소에 많이 들었지만 또 깊게 생각하기에는 조금 어려운 본문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원래 예레미야 본문이랑 이사야 본문을 순서대로 드렸는데 드리고 나서 보니까 주요하게 다룰 본문이 이사야라서 이 순서를 바꿔드려야 되나 그런 고민을 했는데요.
어차피 찾는 순서가 반대니까 오히려 잘 됐다 이렇게 생각하고 왔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 이사야 43장인데 이 이사야 43장은 누구에게 주는 말씀입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는 말씀이죠. 그런데 어떤 상태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입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이 포로로 잡혀간 다음에 이 말씀을 기억하게 될 그 이스라엘 백성에게 준 말씀입니다. 물론 이사야서는 나라가 망하기 전에 주어진 말씀이니까 나라가 망하기 전에 들려진 말씀이 맞습니다. 그런데 나라가 망한 다음에 포로로 잡혀갔다가 회복될 것을 오늘 이사야 43장이 말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예전에 들었지만 다 망하고 돌아온 다음에 그때쯤 기억하게 됐겠죠. 그러니까 이런 거하고 똑같습니다. 부모님이 너 그렇게 한번 해봐라 그러면 그렇게 하려면 해라. 내가 지금 하는 말 뭔지 모르겠지. 너도 너 같은 애 낳아서 길러봐라. 그러면 그때는 알 거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진짜 그 애를 낳고 딱 기를 때 되면 누구 생각납니까? 엄마가 했던 말이 생각나고 아버지 했던 말이 생각나고 그렇죠. 이사야 43장도 나라가 망하기 전에 너네 그렇게 하면 망한다. 하나님께로 돌아와라. 제발 돌아와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나서 만약 그래도 너네가 돌아오지 않아서 나라가 망하고 포로로 잡혀간 다음이라도 내가 너희를 반드시 구원해 줄 테니까 이걸 꼭 기억해라 라고 이사야 43장에 이야기해 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 백성들은 바로 포로로 잡혀갔다가 다시 돌아올 때 이 말씀을 아마 기억했을 겁니다. 아, 맞다. 그때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 말씀을 주셨었지. 그걸 기억했겠죠. 그리고 그 사람에게 주어진 이 회복의 말씀의 첫 시작이 이렇습니다. 43장 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아멘. 여기까지만 읽겠습니다. 지금 너무너무 살기 어려운 시대를 아마 이 이스라엘 백성이 살았을 겁니다. 70년간 나라가 망하고 완전히 잡혀갔다가 포로로 살고 있었던, 그리고 귀환해서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왔던, 또는 포로 시대에 있었던 그들의 삶은 되게 힘들었을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버린 건 아닐까? 내가 하나님 앞에 많이 잘못한 거는 맞는데 그렇다고 저기 있는 이방 민족들 비교해 보면 그렇게 많이 또 잘못한 건 아닌데, 그런데 내가 왜 이렇게 됐지? 내가 그동안 정말 많이 기도했고 또 잡혀간 70년 동안도 많이 기도했는데 왜 내 기도는 하나도 안 들어주셨을까? 라는 고민이 드는 시점이 언제냐? 오늘 43장 1절에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신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말하면서 첫 번째 구원의 때를 설명해 주는데 그 구원의 때는 지금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던 것 같고 하나님이 나에게 아무것도 관심이 없는 것 같고 내 기도를 외면한 것 같은 때, 그때가 바로 지금입니다. 지금 말씀하신다는 것이 그래서 아주 중요합니다. 두 번째, 이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면서 어떻게 그 구원을 위해 행동하시는가, 오늘 본문이 그걸 보여주고 있는데요. 한번 43장 1절 첫 부분을 다시 한번 보시면,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하나님의 행동은 뭡니까?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구원의 시작점에서 지금 시점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행동은 말씀하시는 겁니다. 말씀하신다는 것은 자기를 드러낸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말한다라고만 이해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자기가 지금 여기 계시고 이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계신다는 것을 드러내 주신다,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구원이 필요한 지금 우리가 주로 하는 행동은 어떤 겁니까? 하나님, 우리 아들이 지금 시험을 몇 년째 치는데 사법고시 올해 마지막인데 지금 될지 안 될지 모르겠습니다. 시험은 일단 쳐놨으니까 하여튼 하나님께서 결과를 극적으로 바꿔주셔서 붙게 해주십시오.
우리는 이제 그런 거죠. 우리가 원하는 것은 내가 지금 이 지금의 상태를 벗어나기 위해서 원하는 것을 하나님에게 막 강력하게 구하는 것, 그게 지금 우리가 구원을 위해 하는 행동입니다. 하나님 여기서 벗어나게 해주십시오. 이게 다 없어지게 해주십시오. 날 괴롭히는 사람은 다 없어지고 괴로운 문제는 다 사라지고 나로 하여금 이 문제로부터 완전히 구원을 얻게 도와주십시오. 그게 우리가 지금 구원을 기대하는 상태에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구원을 위해서 행동하면 우리 행동이 잘 되면 좋잖아요. 근데 대부분 그렇게 기도하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나요? 하나님이 안 들을 때가 참 많아요. 하나님이 안 들을 때가 많으면 우리가 믿음이 좋으니까, 특히 양산중앙교회 믿음 좋은 교회니까, 그죠? 아유, 하나님은 다 이유가 있으시겠지, 인내하고 기다려야지, 그리고 하는데 그래도 막상 또 인내하고 기다리면 또 어떻게 됩니까? 물론 이제 간증하는 이야기를 들으면 다 들어줬다, 인내하고 기다렸더니 다 응답됐다, 모든 게 응답 안 된 게 없다, 그럼 우리도 아멘 하고 이렇게 하는데, 막상 나는 그렇게 해주면 참 좋을 텐데, 뭐 안 하실 수도 있지만 해주면 얼마나 좋을까, 이렇게 생각한 것까지 다 치면 하나님 앞에 거절당한 게 훨씬 많은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 지금 이게 절박하게 필요합니다, 하나님 이 돈이 필요하고, 하나님 이게 해결되는 게 필요하고 막 이야기하는데, 그런데 실제로 구원을 향한 우리의 행동,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그 행동에 대해서 하나님은 거절하시는 것처럼 느낀다, 그런 말이죠. 그럼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그럴 때 우리가 그러면 하나님이 거절하셨나 보다, 그만하자, 그런 게 아니라 보통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하냐? 자책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 우리 아들이 저렇게 아픈데 하나님이 낫게 안 해주시는 거 보니까 내가 헌금이 부족했나 보다, 헌금을 더 내야겠다. 내가 이렇게 안 해주시는 거 보니까 지금 기도를 더 세게 해야 되는가 보다, 그래서 이제는 아침 저녁으로 금식을 더 많이 하면서 해야 되겠다. 금식을 많이 막 열렬하게.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지만 우리가 보통 해결하는 방식은 어떤 거냐? 다 내 책임이다, 이렇게 받아들여서 나를 더 몰아붙이는 방식으로 해결하려고 하죠. 근데 정말 책임이라고 생각하냐? 막상 물어보면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아요. 또 아이가 잘못된 건 아이 책임이라고 생각하면서 목사님 걔가 그렇게 공부도 안 하고 신앙생활도 안 해서 그렇게 됐죠. 근데 사실은 알고 보면 내 책임이죠, 목사님. 내 책임이긴 한데, 그래도 우리 남편이 그렇게 해가지고, 그러니까 그 남편이 그게 다는 내 책임이긴 한데, 이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는 자기 책임이라고 생각을 조금밖에 안 하는데, 하나님 앞에는 뭐라고 합니까? 이게 내 책임이니까, 내 탓이니까 내가 더 열심히 기도해서, 열심히 봉사해서, 열심히 돈 벌어서 하여튼 하나님 이걸 들어주게 해달라. 지금의 상황에 우리가 구원을 향한 행동은 내가 해결할 수 있는 나 자신에게 집중하는 겁니다. 그것을 자기 몰두라고 말합니다. 내 안에서 해결책을 계속 찾으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하나님의 행동은 뭡니까? 하나님의 행동은 지금 네가 원하는 것, 당장 포로 생활 끝내고 집으로 돌아오는 것, 집으로 돌아왔는데 예루살렘 성이 다시 뿅 하니까 원래대로 탁 세워져 있는 거, 그런 거 아니고, 내가 지금 너에게 줄 구원의 행동은 내가 너에게 말한다. 우리는 하나님이 말하는 게 달가운 게 아니라 뭐가 필요합니까? 아니, 달라고요. 이거를 달라고요. 하나님, 우리가 원하는 건 그건데, 하나님은 그 달라는 말에 네가 지금을 구원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거 말고 내가 구원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행동을 하겠다고 말씀하시는데, 그게 뭐냐? 말씀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이 말씀하시는 구원의 행동을 통해서 우리의 생애를 어떻게 더 아름답게 만들어 가시는지를 이해하는 것입니다. 좋은 기도자가 된다는 것은 내가 얼마나 많은 것을 하나님에게 말해서 얼마나 많은 것을 응답받았나 하는 그 목록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나 자신을 구원하려고 하는 계획과 생각에서 내가 얼마나 하나님 그분에게로 내 눈과 방향이 바뀌어 갔는가, 그것이
좋은 기도자가 되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이해해야겠습니다. 왜 그러냐? 구원이라는 것의 핵심은 바로 그 문제를 해결하는 게 아니고 그 문제와 모든 인생의 근원인 하나님과 관계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구원의 핵심은 문제 해결이 아니라 관계다. 여러분 방을 한번 치워보신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 봄에 대청소하고 다 대청소 하잖아요. 방을 치워보면 어떻습니까? 방 치우는 날 너무너무 기분 좋죠. 그리고 아마 이렇게 생각할 겁니다. 내가 꼭 방을 앞으로 이 수준으로 늘 유지해야지. 근데 조금 지나면 어떻게 됩니까? 갑자기 폭격을 맞은 방으로 변해돼 버리죠. 저희 집에도 그런 방이 여러 방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보통 지혜 없는 사람은 어떻게 생각하냐? 치우는 것도 너무 힘들고 어차피 이렇게 될 거 그냥 편한 대로 살자. 그래서 여기 있는 거는 이쪽으로 밀어놓고 저기 있는 거 저쪽으로 밀고 또 집 안, 방 안에서 막 띵틀을 막 타면서 이렇게 막 점프 막 뛰면서 캥거루처럼 그래서 캥거루 라이프를 살아가는 거죠. 그죠? 막 여기 넘고 저기 넘고 그러면서 그냥 그대로 살면 그대로 사라질 것 같은데 그렇게 계속 살면 어떻게 됩니까? 쓰레기가 더 많아지고 많아지고 많아져서 나중에는 통제 불가로 변해버립니다. 이제 조금 지혜로운 사람은 어떻게 하려고 하냐? 그러면 자주자주 치우자. 매일매일 치우자. 근데 막상 해보면 어떻게 됩니까? 그게 잘 안 되죠? 그래서 그냥 조금 치우다가 게을러지면 좀 더러워졌다가 또 조금 치우다가 또 게을러지면 더러워졌다가 이거 반복하죠. 계속 그렇게 해도 별로 깨끗해지지는 않습니다. 그럼 나중에 뭐라 그래요? 치우는 거 질린다 이제. 그렇게 말하게 되죠. 그보다 더 지혜로운 사람은 나는 왜 치우면 계속 더러워지지? 라고 자신을 살피는 사람입니다. 내가 조금 기분이 안 좋을 때는 뭐 하나 사가지고 들고 들어오는구나. 내가 주변의 사람들이 나 이거 안 쓸 건데 버리려고. 버릴 거면 놔줘. 버릴 거면 놔줘. 내가 약간 버릴 거면 놔줘 스타일이구나. 내가 뭐 하나 버리려고 하면 이거 언젠가 쓸 것 같은데 누구 갖다 줘야지. 이걸 버리는 것보다 누구누구 갖다 주면 좋을 텐데. 지금은 없지만 언젠가 갖다 줄 사람이 생기겠지. 여기 모아놨다가 까먹고 그 위에 또 모아놓고 내가 그런 스타일이구나. 이 방이 이렇게 더러워지게 되고 지저분하고 무질서하게 된 나 자신을 살피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문제의 근원을 살피는 겁니다. 그 근원을 살피면 뭐가 나옵니까? 내가 왜 이렇게 하고 있는지를 살피게 되죠. 그런 나 자신을 인식하는 사람은 이 문제 전체로부터 한 걸음 나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합니다. 눈앞에 있는 것들을. 그리고 문 앞에 있는 것들을 해결해 주지 않으면 하나님 당신 날 사랑하지 않습니다. 그런 방식으로 우리는 결론을 내려버리죠. 물론 그 전에 노력은 많이 하죠. 하나님한테 사랑받으려고 기도도 더 열심히 하고 헌금도 많이 내고 막 찬양도 보통 때보다 더 열심히 부르고 평소 같으면 화냈을 건데 화도 좀 덜 내고 하면서 막 노력하죠. 그러나 결국은 그게 끝나면 하나님 당신 안 해주니까 나를 안 사랑하시는 겁니다. 이렇게 결론을 내리려고 딱 준비하고 있다가 해주나 봅시다. 안 사랑하네. 이렇게. 그런데 자기의 문제를 자기가 해결하려는 방식으로는 다시 더러워지는 방처럼 금방 똑같은 문제에 들어가게 되는 거죠. 여러분도 여러분의 기도 생활 한번 살펴보십시오. 몇 년 전에 막 기도하고 고민하면서 할렐루야 하나님 나를 해결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이제 하나님께만 맡깁니다. 그랬는데 똑같은 문제가 또 언제 있습니까? 1년 뒤에 또 있고 몇 년 뒤에 또 있고 똑같은 문제를 고민해요. 이제는 남편이랑 더 이상 다투지 않겠다. 옛날에 남편이 나를 괴롭히고 힘들었던 거 하나님 다 용서했습니다. 이제 그런 거 다시 필요 없고 우리는 새로운 사랑으로 살겠습니다. 그런데 또 그때 그랬었잖아. 이야기 다시 또 해서 또 싸우고 또 똑같은 문제로 또 고민하고 그렇게 하는 거지. 문제를 해결한다는 것은 문제가 어떤지를 더 깊이 이해하지 못하는 데서 옵니다. 문제라는 게 뭡니까, 여러분? 어디서 오는 겁니까, 문제가? 여러분은 도대체 뭐가 문제입니까? 혹시 돈 많아서 문제인 분 있습니까?
혹시 너무 예뻐서 문제인 분 있나요? 날마다 사랑이 넘쳐 흘러서 예쁜 문제인 분 있습니까? 너무너무 에너지가 넘치고 늙지를 않아서 문제인 분이 있나요, 지금? 그런 분은 없죠, 그런 분은. 그런 분이 있으면 저한테 좀 말씀해 주세요. 저도 그런 문제를 경험하고 싶습니다. 우리의 문제는 무언가가 제한돼서 없어지는 데서 옵니다. 목사님, 지금 형편이 이렇게 어려운데 내가 가진 돈이 이거밖에 없는데 내가 이제 나이가 70인데 이제 90까지 살아야 되는데 이걸 어떻게 삽니까? 문제죠. 아니, 우리 아들이 지금 회사를 그만둔 지 1년이 됐는데 아직까지 벌이가 없는데 얘가 계속 이렇게 살면 앞으로 살 수가 없을 텐데 이게 지금 이 가지고 있는 재산이 다 줄어들고 벌어 모아놓은 거 다 없어지는데 하나님, 목사님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지금 내가 병들어서 이제 교회도 겨우 걸어오는데 이제 여름에는 걸어오다가 2번 쉬고 3번 쉬고 너무 힘든데 조금 지나면 교회 못 올 것 같은데 나는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이런 게 문제죠. 결국 문제는 어디서 오냐? 제한되는 데서 오는 겁니다. 유한함에서 오는 거죠. 돈이 제한되어 있으니까, 사랑이 제한되어 있으니까, 에너지가 제한되어 있으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제한되지 않는 게 있을까요, 이 땅에? 하나님이 만드신 것, 피조물은 다 제한되어 있습니다. 다 없어진다 그런 말이에요, 언젠가는. 끝없이 있는 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피조물로서 이 제한성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문제가 늘 있을 수밖에 없어요. 태어나면서 죽을 때까지 문제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부모님이 재산을 엄청나게 물려줘도 그 재산도 줄어들어요. 물론 우리는 돈 10만 원이 있는데 줄어든다 이런 걸로 고민하고, 그분은 돈이 10억이 있는데 줄어든다 이런 걸로 고민하지만 결국 다 제한성이 있어요. 그래서 문제는 언제든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문제가 없는 것이 행복이라고 생각하고 그 행복을 위한 길을 내가 결정하고, 하나님 그거 안 주면 사랑하는 게 아닙니다 라는 방식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은 평생 행복할 수는 없습니다. 그 사람은 문제로 인해서 늘 고통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럼 어떻게 하면 해결되냐? 그 문제, 내가 문제라고 생각했던 그 안에 열려있는 하나님의 세계를 발견하면 됩니다. 우리는 유한한 세계에서 하나님이 좀 더 많은 걸 주시면 그걸로 이 유한함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죠. 예를 들면 이 돈이 지금 저한테 가지고 있는 돈이 10만 원밖에 없는데 하나님 저한테 100만 원을 주시면 제가 요 필요한 거 요거 다 하고도 남으니까 해결될 것 같습니다. 근데 100만 원 받아보세요. 시장 가서 몇 번 하고 돈 100만 원 생겼다고 감사하다고 감사한금하고 저 구역의 식구들하고 모여가지고 밥 한번 먹고 그럼 금방 없어져 버려요. 아휴, 하나님 그 100만 원에 너무 감사하지만 그게 금방 그렇게 떨어져가지고 이번에 200을 주시옵소서 이래야 된다 이 말이에요. 유한한 세계 안에서 유한한 나의 자원을 쓰든 하나님으로부터 더 많은 걸 받든 간에 결국은 유한한 거 가지고는 결국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문제를 해결하려는 기도는 해결할 수 없어요. 그런데 이 유한한 세계 안에 뭐가 있습니까? 무한한 세계가 열려 있습니다. 그런데 마치 비밀의 문처럼 눈을 여는 자만이 열 수 있도록 열려 있습니다. 그 무한한 세계의 주인인 하나님하고 관계를 맺는 것. 그래서 그 비밀의 문을 늘 열고 사람들은 이거 조금이라서 안 되네 그러는데 아유 이 문으로 들어오지 그리고 쑥 들어가는 사람, 그 사람이 문제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거죠. 저희 집에 고등학교 1학년짜리 큰아이가 하나 있습니다. 제가 아이가 셋인데요. 큰아이가 있는데 이제 고등학교 1학년이니까 야간 자율학습을 하고 10시 반쯤에 집에 퇴근해서 돌아오십니다. 우리 집에서 가장 퇴근이 늦은 분인데, 근데 돌아오면 저녁에 이제 한참 자랄 나이니까 뭐 간식을 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엊그제 아내가 어제 이제 아내가 군만두 작은 거를 이렇게 구워서 뭐 8개인가 구웠더라고요. 구워서 이제 큰 아들한테 먹으라고 줬습니다. 근데 막내는 원래 일찍 자야 하는데 항상 형이 오는 걸 보고 싶어서 형 보고 잔다고 안 잡니다.
형을 보고 싶은 건지 형이 오면 먹게 되는 간식을 먹고 싶은 건지는 잘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 아이는 아주 통통하고 아주 먹기를 좋아하고 밥을 갖다 놓으면 밥에서 찹찹찹찹 이런 소리가 나게 먹는 그런 아이입니다. 앉아서 형이 먹으려고 만두를 가져오자마자 형 그거 중에 4개 놔줘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형이랑 나랑 반반 먹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형이 야 나는 공부하고 갖고 너는 놓고 있는데 말이 되냐 안 줘 이렇게 얘기하니까 뭐 그러면 달라고 막 애원하니까 그럼 2개 줄게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이 막내가 아빠 엄마한테 S를 치는 거죠. 4개씩 공평해야 맞지 않냐. 나도 당신의 아들이고 쟤도 당신의 아들이다. 우리를 공평하게 대해달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부모가 뭐 거기 개입할 수 있나요? 또 나누어서 먹고 사이좋게 먹어라. 형 공부하고 왔는데 조금 양보해라.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얘가 기분이 나쁘니까 안 먹어! 이렇게 얘기하고 앉아 있는데 자꾸 냄새가 견딜 수 없으니까 그럼 형 그러면 3개만 주라. 이렇게. 그러니까 형이 안 돼! 그때는 이미 4개밖에 안 남았어요, 이제는. 그러니까 형도 하나만 먹고 주기는 어렵죠. 안 돼! 2개로 아껴 먹어. 이랬더니 얘가 또 싫어 안 먹어! 이랬다가 조금 있다가 형 2개라도 주라. 이렇게. 그래서 결국은 2개를 얻어서 먹고요. 행복하게 잤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는 게 우리 막내가 하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내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만큼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하나님께 계속적으로 이만큼을 나에게 주셔야 될 이유를 설명합니다. 하나님 이만큼 주셔야 될 이유가 맞죠. 쟤한테 이만큼 주셨으면 나한테는 이만큼 주셔야죠. 하나님 쟤는 저번에 많이 받았으니까 나는 이번에 더 받아야죠. 쟤보다 내가 형편이 어려우니까 더 받아야죠. 이렇게 하나님께 계속 강변하는 거죠. 그리고 그 사람한테도 강변하고. 그리고 다 제대로 받을 수 없으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그런 거는 필요 없습니다. 그랬다가 아유 뭐 하나님 그거라도 주시면 그 다음에는 뭐 그거는 좀 나아지게 해달라고. 그게 또 안 되면 뭐 하나님 그래도 이거는 들어달라고. 우리는 그런 방식으로 하죠. 근데 여러분 사실은 집에 만두는 8개밖에 없을까요? 만약 또 8개밖에 없다면 그 2 아들이 너무 만두를 먹고 싶어 한다면 옆에 있는 아빠 엄마는 그 늦은 밤에 잠자리 들기 위해 입었던 옷을 기꺼이 벗고 다시 밖으로 가는 옷을 갈아입고 그 늦은 밤에 어딘가 문 열었을지 모르는 편의점과 마트를 찾아서 걸어가서 기꺼이 만두를 사와서 그 늦은 밤에 불편하게 다시 가스에 불을 올리고 그 늦은 밤에 식용유를 두르고 만두를 구워서 그 아이에게 풍족하게 먹일 의향이 그 부모에게는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그 부모는 그걸 10번이라도 감당할 수 있죠. 그 아이 옆에는 끊임없이 다함 없는 것이 주어질 수 있는 신비의 세계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아이는 그게 보이지 않는 거죠. 지금 그 눈앞에 있는 거 그걸 몇 개 더 나에게 주십시오. 그게 신비의 세계의 문을 열고 있는 부모에게 그 아이가 요청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하게 되는데요. 기도라는 것은 단지 문제를 해결하라고 주신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기도란 여러분의 삶 속에 여전히 존재하고 있는 하나님의 세계, 그 하나님의 임재 안의 세계를 문 열고 들어오라고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물론 여러분이 만두를 남보다 1개를 더 얻어서 행복하실 수 있겠죠. 남은 한 달에 200만 원 받는데 여러분은 250만 원 받아서 너무 행복하고 감사할 수 있겠죠. 그러나 그것도 언젠간 다 고갈될 것입니다. 한번 아프고 나면 50만 원 훅 날아가 버릴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바로 옆에 여러분의 세계 안에 계시면서 나를 향한 문을 열고 들어와라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것이죠. 제가 여기 휴대폰이 있는데 이 휴대폰으로 제가 주로 하는 게 문자 보내고 일정 적고 카톡 보내고 전화하고 인터넷 검색하고 내비게이션 쓰고 그거 말고는 아무것도 안 합니다. 이 안에 얼마나 많은 기능이 있을까요? 우리 딸이 하는 걸 보면
엄청난 걸 막 해요. 아빠 이렇게 하면 돼요. 이렇게 하면 돼요. 그러면 저는 완전히 옛날 사람이 되고 맙니다. 엄청난 기능이 있으면 뭐합니까? 전화 걸고 받고 문자 보내고 받고 그거밖에 안 하는데,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기도라는 것은 엄청난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자체가 엄청난 능력이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세계를 열기 때문에 엄청난 것인데, 여러분이 받은 그 놀라운 능력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기도를 통해 그럼 어떤 관계 안으로 들어오라는 거냐, 어떤 관계를 선물로 주시는 거냐, 오늘 본문 1절이 설명합니다. 큰일 났습니다. 지금 본문 1절인데,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신다.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신다. 이 두 가지는 똑같은 말입니다. 그죠? 야곱이 누굽니까? 야곱이 이스라엘이죠. 야곱의 12 아들이 이스라엘의 지파가 되었는데, 야곱이 창세기 32장 28장에 새로 받은 이름이 뭡니까? 이스라엘. 그러니까 똑같은 말이에요. 똑같은 말. 근데 왜 똑같은 말을 반복할까요? 야곱은 자기가 자기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던 사람, 자기가 누군가를 붙잡고 움켜쥐어서 인생을 해결하려고 했던 사람, 그게 야곱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붙들고 있으니까 됩니까? 안 됩니까? 붙들고 있으니까 돈도 많아지고 자식도 많아지고 다 많아졌는데 막상 에서 앞에 서니까 아무 소용이 없는 거죠. 눈앞에 보이는 문제는 해결하면서 찾아왔는데 더 큰 문제가 오니까 이게 다 소용이 없어져 버리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가 뭘 깨닫습니까? 하나님 그분 앞에 굴복되지 않고는 살 수 없다는 것을 이 허벅지 관절이 탁 쳐지면서 깨닫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되는 거죠. 네가 야곱일 때도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는 겁니까? 말씀하신다. 네가 이스라엘일 때도 말씀하신다. 그런 뜻이죠. 그 말씀하신 내용이 뭡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아멘.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핵심은 나는 누구다? 나는 너를 지으시니 창조한 자다. 너는 누구다? 내 것이다. 하나님이 나를 지으시는 분이고 나는 하나님의 소유다라는 것이 하나님과 관계를 맺어가는 그런 핵심적인 전제이면서 관계 안에 주시려는 선물입니다. 그러니까 기도를 통해서 문제를 하나 둘씩 해결해 가는 사람은 스마트폰으로 문자 보내고 카톡 보내고 전화 정도 하는 사람이 되는 거죠. 그런데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의 창조자이시구나, 그분이 내가 야곱일 때도 이스라엘일 때도 나를 빚어가시고 지어가시는 분이구나, 나는 그분의 손안에 지음받고 빚음받는 존재구나, 나는 그분의 것이구나, 이걸 기도를 통해서 끊임없이 자꾸 확인해가는 사람은 바로 이 모든 문제 안에서 놀라운 자유와 평화를 선물로 받게 되는 것이죠. 스마트폰을 통해서 할 수 있는 모든 은혜를 경험하는 겁니다. 이걸로 리모컨도 되고 모두 다 돼요. 그런 걸 다 경험할 수 있는 것이죠. 오늘 이 빚어지는 기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빚으시는 이 관계 안으로 들어가는 기도를 빚어짐의 기도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보통 우리가 추구하는 기도가 문제를 해결하는 기도라면 바로 이 기도는 관계의 기도, 빚어짐의 기도. 이 빚어짐의 기도를 행해서 나갈 때 우리에게 어떤 열매, 어떤 선물이 주어질 수 있는지를 오늘 본문이 설명해 주는데요. 오늘 본문의 설명 첫 번째 선물이 뭐냐, 열매가 뭐냐, 아까 43장 1절 하반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는 두려워 말라부터 시작.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아멘. 제가 여기 그냥 하반절만 읽자 그랬는데 저기 스크린 자막으로 하반절만 딱 나왔습니다. 우리 방송실 너무 센스가 뛰어나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이 내 삶의 기도에 대해서 주시는 그 결과물로 하나님을 의심합니다. 하나님,
내가 좋은 월세 받을 만한 건물 달라고 했는데 하나님 이걸 아직까지 안 들어주시니 나를 사랑하는 게 맞습니까? 하나님 우리 아들 신앙이 없기 때문에 신앙이 좋은 성품이 착한 우리 집안을 불처럼 일으킬 수 있는 그런 며느리를 달라고 했는데 아직까지 그런 며느리를 안 주니까 나를 사랑하는 게 맞습니까?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께 간구한 그 결과의 내용물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지 아닌지를 이렇게 저울질합니다. 아, 사랑한다? 안 한다? 사랑한다? 안 한다? 이렇게. 물론 뭐 그렇게 말하진 않죠. 겉으로는 하나님 늘 나를 사랑하시죠. 할렐루야. 이렇게 하고 지내지만 속마음으로는 우리가 그렇게 하고 지낸다 그런 말이에요. 그리고 그렇게 하지 않으면 만약에 그게 잘 안 되면 하나님이 나를 안 사랑하시나? 하나님께 더 맡기 전에 돌아가야지. 하나님께 더 열심을 내야지. 이런 얘기를 하죠. 그 말은 어떤 의미냐? 하나님이 내가 야곱처럼 살 때는 안 사랑하고 이스라엘처럼 살 때는 사랑하고 그런 생각이 우리 안에 있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야곱처럼 살 때도 지금 말씀하시고 이스라엘처럼 살 때도 지금 말씀하신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걸 아는 사람은 어떻게 되냐? 두려워하지 않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나와 끊어질 수 없다는 것. 내 인생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문이 열려 있지만 그 문을 야곱일 때 문을 열라 그러면 야곱에게는 문이 잠겼습니다. 축축 이렇게 되고 이스라엘이면 이스라엘임이 확인되었습니다. 들어오세요. 이렇게. 그렇게 되는 게 아니다 그런 말이에요. 내가 야곱일 때 문을 열어도 하나님이 반겨 문 열어 받아주시고 내가 이스라엘일 때 문을 열어도 하나님이 반겨 맞아주신다는 것이죠. 그걸 알게 되면 뭐가 없어지냐? 두려움이 없어집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언제든 하나님이 나를 받아들이고 사랑하신다는 사실이 나를 놀랄 만한 그런 용기로 가득 채우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두려움이 없어진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그렇게 빚어짐의 기도를 하는 사람이 어떤 열매를 얻는가? 43장 2절 말씀인데요.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아멘. 여러분 인생에서 우리는 뭘 경험하냐? 물과 불을 경험합니다. 인생의 물은 뭡니까? 인생의 물이 보통 우리 인생을 어렵게 할 때가 언제입니까? 우리가 이렇게 느낄 때가 있습니다. 막 휩쓸려 가는 것처럼 느낄 때가 있습니다. 나는 여기서 이렇게 하고 싶은데 그냥 이렇게 쫙 휩쓸려 가는 거죠. 여러분 지금 시대가 그렇습니다. 어떤 회사를 운영하는 사람이든 사람 잘라내고 사람에게 돈 적게 주고 회사를 경영하고 싶은 사람은 없을 겁니다. 아마 많은 사람이 일하게 하고 돈도 많이 주고 많이 쉬게 하고 그러고 싶을 겁니다. 그런데 내가 지금 납품을 해야 되는데 그 회사에서 지금보다 단가를 낮춰달라. 그럼 방법이 뭡니까? 사람을 자르는 수밖에 없죠. 그러면 사람을 잘라내야 돼요. 그보다 더 단가를 낮춰달라 그러면 어떻게 해요? 직원 다 내보내고 가족끼리 일해야 돼요. 그게 이 신자유주의 시대입니다. 그건 거대한 물결이죠 지금. 그게 맞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지만 지금 그 물결이 흐르고 있고 그 물결에 우리가 어떻습니까? 우리가 휩쓸리고 있는 거예요. 나 60밖에 안 됐는데 나 아직 건강한데 뭐든지 할 수 있는데 그거 할 수 있다고 아무리 얘기해도 사람들이 제대로 써준 데가 없습니다. 왜? 그게 물결이니까 말입니다. 요즘 젊은 아이들이 얼마나 똑똑합니까? 요즘 젊은 아이들은 외국어도 잘하고 인물도 좋고 얼마나 똑똑한지. 그런데도 갈 데가 없습니다. 그 아이가 못나서 그런 게 아니고 그 거대한 물결 안에 있는 것이죠. 지난주에 저랑 막 고민하면서 만나서도 상담하고 전화로도 상담했던 어떤 자매가 있는데 그 청년이 직장 들어가서 엄청나게 열심히 일했습니다. 아침 6시부터 저녁 6시까지. 점심 식사할 시간이 없어서
도시락을 싸갔는데 그 도시락도 먹을 시간이 없을 만큼, 화장실을 못 가서 방광염이 걸릴 만큼 그렇게 고통받으면서 일했는데 결국은 일을 그만두기로 했습니다. 너무 고통스러워서. 거기 있는 사람들도 그렇게 원하지 않고 그 자매도 원하는 게 아니지만 그 물결 가운데 있는 것이죠. 그죠? 물결은 내가 저기 가려고 했지만 나를 여기로 몰아갑니다. 원하지 않는 곳으로 나를 이끌어갑니다. 그리고 그 물이 나를 삼켜버릴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이 그렇게 말합니다. 그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한다. 그 말은 침몰할 것 같은 지점까지 간다, 그런 말입니다. 우리 인생에 있는 여러 흐름과 물결들이 우리 그렇게 몰아가죠. 눈에 보이는 게 구비되지 않으면 잘 못 산 인생처럼 몰아가는 구조가, 그죠? 무언가 갖고 있지 않으면 아무 역할을 할 수 없는, 사랑이든 존경이든 헌신이든 전부 돈으로 계산되는 이 시대, 우리가 원한 건 아닌데, 우리가 원한 건 아닙니다. 그러나 이 물결이 우리를 침몰하려고 하는 시대를 살고 있죠. 여러분, 불이란 게 뭡니까? 여러분, 불나면 어떻습니까? 잘 모르시겠습니까? 그렇다고 불을 내지는 마십시오, 여러분. 불나면 어떨까요? 먼저 불꽃이 계속 피어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뜨겁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불이 어떻게 하지 못한다 그럽니까? 사르지 못할 것이다. 타지 않는다, 이렇게 말하죠. 불이 있으면 그 불이 나를 다 태워버릴 것 같은 열기를 느낍니다. 또 하나 불이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는 건 뭐죠? 연기입니다. 화재가 나면 런던 화재에 왜 그렇게 많은 사람이 생명을 잃었습니까? 그 엄청난 연기를 견딜 수 없기 때문이죠. 불이 많이 강해지면 산소를 먹고 불이 커지기 때문에 산소가 희박해집니다. 그러니까 숨 막힐 것 같고 한치 앞을 볼 수 없게 되겠죠. 여러분 인생에 불이 여러분을 살 것 같은 순간들이 있었고 또 앞으로 있을 것입니다. 한치 앞이 보이지 않고 매일매일 하루 사는 게 너무 힘겹고 숨이 막히는 순간들 말입니다. 그렇게 오랫동안 준비했는데 아무것도 되지 않고, 결혼을 준비해서 잘 될 것 같았는데 잘 안 되고, 결혼해서 행복하게 사는 것 같았는데 서로 깨어지는 상황들, 매일 하루가 고통보다 힘겹고 어렵게 병상을 간호하며 지키는 사람들, 깨어진 가정들을 홀로 돌보는 가장들 많습니다. 제가 아는 분 중에 한 분도 아내가 떠나고 아이를 키우는데 일하고 집을 돌보고 그러니까 자꾸 병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 더 힘들죠. 그도 불 가운데를 지나는 분 중에 한 분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인생에 그런 분들이 많고 그런 경험들을 한다, 그런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 뭐라고 말씀하시냐? 네가 물 가운데 불 가운데 있을 때 어떻게 하겠다고요? 2절 상반절 읽어보십시오. 같이 시작.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나갈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아멘. 물 가운데 불 가운데 지날 때에 함께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우리는 물 가운데 불 가운데 있을 때 어떻게 생각합니까? 하나님이 날 버렸다, 이렇게 생각하죠. 그런데 그 이유는 물 없애주세요. 그런데 물 안 없애줬거든요. 불 꺼주세요. 그런데 불 안 꺼줬거든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합니까? 물하고 불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이 날 버렸다,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런데 오늘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물, 불 가운데 네 옆에 함께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관계를 맺는 기도 안으로, 그 빚으심의 기도 안으로 들어가지 않으면 문제 해결만 생각하게 되기 때문에, 하나님 물을 왜 줬어요? 불을 왜 줬어요? 제 인생은 물, 불, 인생이 완전 망했어요. 이렇게 꼬이고, 이렇게 정말 인생이 진짜 비참한 인생, 이거 뭐 누구한테 말하면 눈물밖에 안 나는 인생, 기구한 인생, 이런 게 어디 있어요? 라고 하나님께 이야기하게 되겠죠. 하나님, 나는 잘 살다가 지금 마지막에 와서 병들고 지금 인생 다 망했습니다, 지금. 그렇게 말하게 되겠죠. 근데 하나님 뭐라고 하냐? 물불 다 있어도 네 인생은 내가 너와 함께한 인생이다, 그렇게 말하는 거죠.
하나님이 나의 인생을 지어가시고 내가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으며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이 나를 지으신다는 것을 믿는 사람, 관계의 기도를 통해 그걸 확신하는 사람은 내 인생의 물불이 뭐가 되는 겁니까? 물 가운데도 함께 하신 역사, 불 가운데도 함께 하신 역사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에 많이 나오는 밀과 가라지의 비유를 기억하십니까? 마태복음 13장에 밀과 가라지의 비유가 나옵니다. 그 밀과 가라지의 비유에서 막 밀을 씨앗을 뿌렸는데 어느 날 사탄이 와가지고 가라지를 뿌려놨나 봐요. 막 가라지가 같이 자라는 거죠. 그러니까 뭐라 그럽니까? 일꾼들이 와서 주인에게 저거 당장 뽑아야 됩니다. 저 가라지 때문에 밀이 다 망하는 겁니다. 저걸 당장 뽑아야 됩니다. 저 가라지 때문에 우리 농사가 완전 다 망했다고요.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주인이 뭐라 그러죠? 가만둬라. 괜찮다. 가라지도 자라도 된다. 그래도 밀 자라는데 아무 문제가 없다. 그렇게 말씀하시죠. 가라지를 뽑으면 오히려 뭐가 상할 수 있다고 말씀합니까? 밀이 상할 수 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은 하나님의 함께함으로 빚어진 인생입니다. 오늘 토기장의 비유에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이 빚으신 인생이란 말이죠. 그 빚으신 인생이 하나님이 함께 하심의 모든 순간으로 빚어졌기 때문에 여러분의 그 어떤 순간도 불필요했던 순간이 없습니다. 그걸 신뢰하게 될 때 뭐가 바뀝니까? 내 모든 인생이 하나님의 은혜구나 하는 것으로 바뀌는 것이죠. 예레미야 18장을 한번 보실까요? 잠깐 찾아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구약성경 1079면 예레미야 18장 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진흙으로 만든 그릇이 토기장의 손에서 터짐에 그가 그것으로 자기 의견에 좋은 대로 다른 그릇을 만들더라. 아멘. 지금 어떻게 얘기합니까? 터짐에 다른 그릇으로 만들었다. 이걸 본문 다른 성경, 세번역 성경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런데 토기장이는 진흙으로 그릇을 빚다가 잘 되지 않으면 그 흙으로 다른 그릇을 빚었다. 이 놀라운 게 이 본문 안에 잘 되지 않았다 이런 말이 들어있는 거죠. 근데 이걸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만들다가 토기장에 만들다가 잘 못 만들었어요. 실패했네? 아유, 그럼 뭐 딴 거 만들지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그건 누구의 눈입니까? 그 토기의 눈입니다. 그죠? 토기 장이의 눈은 어떻습니까? 농로 위에 올려놓고 이런 그릇을 빚으려고 했는데 토기가 말을 안 듣는 거예요. 농로 위에서 뛰어내리고 이렇게 움직이라고 하면 움직이지도 않고. 그래서 어떡합니까? 그분이 원하는 대로 빚을 수 없었다 그런 말입니다. 그럼 어떡합니까? 잘 되지 않았죠. 그럼 어떡하죠? 다시 빚는다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이 잘 되지 않는 것 같아도, 계획대로 안 된 것 같아도, 망한 것 같아도 어디 안에 있는 겁니까? 하나님이 빚어가는 과정 안에 있는 겁니다. 그걸 아는 사람은 어떻게 되냐? 인생이 다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로 바뀌게 됩니다. 그럴 때 그는 큰 담대함과 사랑 가운데 살게 되겠죠. 세 번째, 이사야 43장 3절입니다. 같이 한번. 평소엔 잘 읽지도 않는 이사야와 에레미야를 왔다 갔다 하시느라 힘드시죠, 그죠? 자, 1019면 이사야 43장 3절 같이 읽습니다. 대저 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내 구원자임이라. 내가 애굽을 너의 속량물로 그스와 스바를 너를 대신하여 주었노라. 아멘. 여러분, 오늘 이 본문 안에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뭐를 대신하여 주었다고 이야기합니까? 구스와 스바. 이 나라들은 그 당시에 엄청난 강대국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애국과 구스와 스바는 이스라엘과 비교가 안 되는 거죠. 여러분 집에 정말 허름한 아주 값싼 차가 있다고 칩시다. 그 차를 고치기 위해서 최신형 고급 에쿠스 그 차를 다 뜯어가지고 그 부품으로 여러분 차를 고친다. 그게 말이 됩니까? 여러분 혹시 만약 여러분 그 사는 집 근처에 옥탑방이 하나 있는데 그 옥탑방 하나를 사기 위해서 해운대 옆에 있는 그 아파트 막 로얄층
그거 팔아가지고 그 옥탑방을 사겠다. 그럼 그게 말이 됩니까? 말이 되나 본데요?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죠, 그건. 누가 그거하고 그거하고 바꿉니까? 정신없는 사람이지. 그런데 하나님 뭐라 그러냐? 애굽을 팔아가지고 너를 살게.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건 뭘 말하는 겁니까? 그만큼 너를 사랑한다. 그런 뜻이죠. 여러분, 우리는 사랑에 조건과 자격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지 않는 이유를 우리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데서 찾고,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 데서 찾고, 그렇게 사랑하지 않는 이유는 내 조건이 만족되지 않았거나, 하나님의 조건을 내가 만족시키지 못했거나, 내가 자격이 없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교회에 더 큰 거 많은 걸 했더라면, 내가 좀 돈을 더 많이 벌었더라면, 내가 좀 더 많이 똑똑했더라면, 내가 하나님을 위해 큰 일을 할 수 있었다면, 내가 젊을 때부터 신앙생활을 더 열심히 했었더라면 하나님이 날 더 사랑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게 하나님과 관계에만 작용되느냐? 그렇지 않고 다른 사람과 관계도 다 작용되죠. 주변 사람에게 끊임없이 사랑을 받으려고 사랑을 갈구합니다. 근데 자격과 조건이 늘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거죠. 나 안 이뻐서 안 좋아하는 거지. 내가 이 사람보다 더 늙어 보이지. 나 돈 없다고 나 무시하는 거지. 나 못 배웠다고 괄시하냐? 그런 이야기들은 조건과 자격이 나를 사랑받는 자로 만든다, 그런 생각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뭐 달라고 하고, 그렇게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달라고 해서 안 주니까 하나님을 의심하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 관계의 기도, 빚어짐의 기도 안으로 들어와라. 내가 너 빚는 사람, 짓는 사람이다. 그리고 기억해라, 나는 너를 사랑하는 자로 빚는다. 내 관계 안에 들어오면 자격 조건 상관없다. 나는 너 야곱이라도 사랑하고 이스라엘을 사랑한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오늘 시간 관계상 다 찾지는 못하지만 예수님은 세례받을 때 제일 처음 하늘로부터 이런 음성을 듣습니다. 어떤 음성 듣습니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기뻐하는 자다. 변화산, 예수님의 공생의 중간 변화산에서 예수님은 하늘로부터 어떤 얘기를 듣습니까? 이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다, 그에게 복종하라는 말씀을 듣습니다. 요한복음 17장에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과 자기 제자들을 향한 그런 기도를 하시면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 창세전부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나도 이들을 사랑한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예수님은 그분의 생애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자신을 누구로 이해하셨습니까? 하나님의 사랑받는 아들. 여러분, 우리가 문제 해결을 위한 기도에 머물러 있을 때 우리는 끊임없이 사랑을 얻어야 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기도의 응답을 통해서, 문제의 개선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하려고 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세계 속에 열려있는 하나님이 계신 걸 믿고 그 관계의 기도로 나아가시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신다는 것, 어떤 순간에도 사랑하신다는 것, 사랑하지 않을 수 없는 분이라는 것을 확인하시게 될 겁니다.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 가만두지 왜 자꾸 빚으려고 하냐? 가만 좀 놔두면 편할 텐데. 근데 여기서 빚는다는 건 생각지도 않게 만든다는 뜻이 아니고, 하나님이 원래 우리를 만드셨는데 우리가 더 이뻐 보이겠다고 막 갖다 붙인 거 다 떼서 원래처럼 이쁘게 하겠다, 그런 뜻입니다. 저희 중학교 2학년짜리 딸이 있는데 아침에 수업이 늦어가지고 부모는 급합니다. 너 지금 가면 늦지 않니? 그러면 괜찮아요, 몰라요, 늦었어요를 면발하면서 앉아가지고 막 이러고 있습니다. 지금 한참 화장을 시작할 나이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화장을 안 한 게 훨씬 이쁘고, 화장을 한 건 별로 영상을 볼 수도 있으니까 화장을 한 것도 이쁩니다. 네. 화장을 안 한 게 훨씬 이쁩니다. 그런데 자기는 이걸 막 갖다 붙이고 서로 이 균형이 맞지 않는 걸 막 하고 그게 더 이쁠 거라고 생각하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해서 이거 받고 저거 받고 저거 받고 이거 받고 저거 받고 저거 받고, 저 사람 없는 것도 받고 저 사람 있는 것도 받고 저 사람보다 큰 거 받고 다 받으면 내가 더 아름다운 사람이 될 거라고 생각하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그거 없이
내가 너를 빚은 대로 더 이뻐. 내가 너 그걸로 다시 만들어줄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야곱 때나 이스라엘 때나 여러분을 빚으시는 분이라는 걸 믿으십시오. 눈앞에 보이는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그 빚으심 안으로 들어오라는 하나님의 초청에 응답하십시오. 여러분의 인생이 바뀌게 될 것입니다. 용기를 갖게 될 것이고 고통스러웠던 인생이 은혜의 역사로 바뀌게 될 것이며 여러분이 정말 끊을 수 없는 사랑을 끊을 수 없게 받는 존재라는 것을 확신하게 될 것입니다. 그 빚으심의 기도 안으로 들어가셔서 여러분의 생애 속에 열려있는 하늘의 문을 날마다 열고 들어가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생애와 삶을 사랑해 주셔서 지금 하나님의 은혜가 갈급하며 지금 나 혼자 내 문제를 구원하려고 하는 나에게 지금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이 나는 너를 짓는 자 빚는 자이며 너는 나의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의 영혼 가운데 새겨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말씀을 새기고 그 말씀을 듣고 또 하나님과의 빚어짐의 기도를 통해 하나님이 나를 끊임없이 지으시는 것을 경험하면서 하나님 두려움 없는 인생을 살게 하시고 인생의 물과 불 가운데 하늘의 문을 열고 계신 주님 품 안으로 날마다 들어가게 하시며 늘 사랑받는 자로 사는 은혜 받은 우리 양산중앙 백성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